여러분 혹시 식물 키워 보셨습니까? 그 이제 식물 키우는 게 저는 참 어렵더라고요. 저나 저희 아내나 이게 식물 키우는 거, 뭐 화분을 키우든지 뭐 열매를 키우든지 이런 거 잘 못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몇 달 전에 마음속에 한 가지 결단을 했던 게 있습니다. 저희가 아내한테 서운한 마음이 들면 그 서운한 것을 말이나 이런 걸로 표현하지 말고 그 서운한 마음이 들 때는 작은 화분이라도 하나씩 꽃을 집에 사가자. 이제 그게 제가 결단했던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결단을 하고 그 다다음 날 제가 저희 아내한테 마음이 상할 일이 조금 생겼어요. 그래서 평소 같으면 좀 마음도 상하고 뭐 이렇게 삐지고 그럴 텐데 제가 그 마음을 이제 가지고 그 수유역에 그 1번, 2번 출구 쪽으로 나오는데 거기 보면 그 꽃 파는 곳이 하나 있어요. 아마 보셨을 거예요. 거기서 칼란디바라고 하는 그 예쁜 꽃을 하나 샀습니다. 9,000원 주고 샀는데요. 그래서 그 화분을 가져다가 줬는데 아내가 굉장히 놀라면서 좋아했는데 그 꽃이 저희 집에서 일주일 살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그 꽃이 죽었는지 몰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그러다가 몇 주 지나서 또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때는 좀 아내한테 좋은 5만 원짜리 화분을 선물을 해줬어요. 집에 꽃배달로 깜짝으로. 좋았죠? 일주일 있다 죽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부터 제 결단을 접었습니다. 그냥 서운한 마음이 들면 다른 거를 표현해줄 화분은 아니다. 이제 이런 마음이 들어서 좀 마음을 좀 했는데 저도 잘 못 키워요. 사실 이게 뭐 때때로 물 주고 또 햇빛을 씌워주고 잘하는 분들은 정말 잘하는데 저는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막 농사를 짓거나 이렇게 뭐 화분을 키우거나 식물을 키우는 사람들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씨앗을 뿌려서 식물을 키우고 열매를 맺는 것이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참 까다롭습니다. 이게 그냥 아무 씨나 이렇게 뿌려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요. 이게 씨앗도 좋은 씨도 있어야 되고요. 뭐 따스한 햇살도 있어야 되고 충분히 물도 있어야 되고 또 뭐 토양도 좋아야 되고 여러 가지가 이제 잘 맞물려야 이게 잘 크고 그 중에서 또 굉장히 좋은 열매가 맺어지죠. 이렇게 비가 많이 올 때에는 과일이 맛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일에는 수분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좋은 씨, 따뜻한 햇살, 충분한 물 이런 모든 조건들이 다 동일하다면 모든 조건들이 동일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토양입니다. 이 흙이 좋은 땅이냐 그렇지 않은 땅이냐.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농사를 지으셨어요. 그 평생 농사만 지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한 2월 말 3월 초쯤에 이렇게 한 번씩 가보면 그때 할아버지가 늘 농사를 짓고 하시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쟁기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 쟁기가요 이렇게 돼서 큰 포크처럼 생겼는데 이거를 소 뒤에다 매답니다. 그리고 소를 이렇게 밭이나 논에 놓고 소를 가게 하면 그 소가 움직이는 것 따라서 이 쟁기에 땅이 다 이렇게 뒤집어지거든요. 이걸 기경한다라고 합니다. 땅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 땅에 있는 불순물도 빼고 또 땅을 잘 준비시켜서 준비시키는데 그게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이 벼가 됐든지 식물이 됐든지 잘 자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좋은 땅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농사를 짓거나 또 식물을 키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가 바로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모든 조건들이 다 동일할 때 농부가 씨앗을 뿌렸는데 과연 이 씨앗이 잘 자라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하는 이 비유인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4가지의 땅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비유의 제목은요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래요. 어느 날 농부가요 씨를 뿌렸어요. 이 씨는 동일한 씨앗입니다. 이 동일한 씨앗을 다 뿌리는데 이 뿌렸던 씨앗을 뿌린 땅의 종류가 4개가 있어요. 하나는 길가. 그러니까 씨앗을 쭉 뿌렸는데 그 씨가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하나는 길가, 하나는 돌짝밭이라고 하는 흙이 얇고 돌이 가득한 곳. 그다음 세 번째는 이 가시 넝쿨이 있는 가시가 막 이렇게 얼기설기 섞여져 있는 곳. 그리고 마지막은 좋은 땅입니다. 근데 농부가 이렇게 4가지의 땅에다가 씨를 뿌린 씨가 4가지 땅에 떨어졌는데 잘 보니까 이 씨가 자라나는 게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길가에 뿌린 씨를 잘 보니까 이 길가에 뿌린 씨는 뭐 뿌리를 내리고 뭐 하기도 전에 길에 이렇게 씨앗들이 쭉 있으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대요. 그러니까 이 씨는 어때요? 이 씨는 열매에 뭐 뿌리를 내릴 생각도 하지 못하고 그냥 먹힌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흙이 얕은 돌밭에 뿌려진 씨앗을 봤더니 이 뿌리가 내려서 이게 밑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단단하게 뿌리가, 여러분 식물 한번 뽑아 보셨죠? 이렇게 한번 뽑아 보면 땅으로 보이는 건 요만큼밖에 안 돼도 밑에 뿌리가 어마어마하게 긴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뿌리가 쫙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고 이 뿌리가 이렇게 땅에 잘 자리 잡고 있어야 땅으로부터 오는 그 양분들을 잘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흙이 별로 없는 돌밭에 뿌려진 씨는요, 이 뿌리를 잘 내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뿌리를 잘 내리지 못하니까 이 햇빛이 막 뜨겁게 내렸지만 오히려 이게 식물에는 좋아야 되는데 뿌리가 충분히 그 영향을 받지 못하니까 이 식물이 타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이제 흙도 깊은 곳에 잘 뿌려졌어요. 그런데 이 식물이 자라려고 하는데 이 식물을 뭐가 막냐면 이 얼기설게 얽힌 가시 넝쿨이 이 식물에 자라는 것을 막아요. 그래서 식물이 이렇게 똑바로 커야 되는데 이 가시 넝쿨들이 위를 쫙 막고 있으니까 식물이 똑바로 크지 못하고 굽어지거나 옆으로 크거나 하면서 제대로 크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뿌린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 근데 이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농사 지어보거나 식물 키워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는 이게 허황된 숫자가 아닌 걸 아실 거예요. 작은 씨 하나를 뿌리면 엄청나게 큰 열매를 맺어지는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 농부가 어떤 곳에 씨앗을 뿌렸고 이 땅이 어떠한 토지를 갖고 있었는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비유예요. 비유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보다 알아듣기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의 생활이나 우리가 쉽게 예를 들 수 있는 걸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고요. 그래서 이 당시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래서 이 농사에 대한 비유를 하면 사람들이 잘 알아듣기 때문에 이 말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이해할 때 중요한 것은 이 비유의 내용이 이렇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에서 그치면 이 비유는 들으나 마나 한 거예요. 우리가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주목해 봐야 돼요. 이 비유는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이 광경이 어떤 광경이냐, 해변가에 가셨는데 배를 띄워서 예수님께서 배에 홀로 앉아 계시고 사람들이 저 해변가에 여러분처럼 이렇게 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이제 바닷가면 제가 예수님이라고 치면 배 타고 이렇게 혼자 앉아 있고 사람들이 쭉 있는데 거기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언가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과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이 비유를 왜 말씀하신 것일까? 그리고 이 땅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것이 오늘 비유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핵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사람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씨는 뭘까요? 씨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다 읽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13장 후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에 대해서 해석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18절부터의 말씀인데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이렇게 하면서 첫 번째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 뭔지를 의미를 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씨앗이 길가에 있으면 어떻게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의 마음이 길가 같다면 말씀이 뿌려졌을 때 뿌리까지 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새들이 와서 이 씨앗을 먹어버리듯이 말씀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길가와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전혀 없고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전혀 없고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전혀 없는 상태예요. 그냥 시간이 됐으니까 예배에 나오고 시간이 됐으니까 집회에 참석하고 시간이 됐으니까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배에 대해서 아무런 기대도 없고 말씀에 대해 아무런 기대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아무리 간절하게 말씀을 선포해도 그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온 순간 어떻게 돼요? 공기처럼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아무런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은 거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길가는요 씨를 뿌리기 적당한 땅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누가 농사를 짓겠다고 길가에다 씨를 뿌리겠어요? 길가와 같은 마음의 상태는 어떤 마음 상태냐 하면 예배 혹은 은혜 받을 준비 전혀 안 돼 있는 상태. 그냥 나와서 몸만 나와 있고 마음은 여기 있지 않은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또 다른 의미로는 신앙의 익숙함을 의미해요. 타성에 젖은 신앙. 늘 예배가 익숙하고 그래서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것, 아무런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은 것.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익숙함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늘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하지만 이 예배에 대한 기대감과 마음이 날마다 새로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기경하고 이 땅을 올바로 가꾸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이 언젠가 길가처럼 되어져 버려요. 그때는 아무리 좋은 말씀이 들어와도 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뿌리 내리지 못하는 걸, 자라지 못하는 걸, 왜냐하면 내 마음이 말씀이 내려와서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이 말씀이 제대로 성장할 수 없는 상태와 상황이 되어져 버리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길가처럼 되어서는 곤란해요. 뭐 우리가 이 예배 끝나고 수련회를 갑니다. 예배 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수련회를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이 길가 같은 상태라면 그 시간에 있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들이 성전에 나오고 그들의 제사로 나아가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다른 게 있었거든요. 다른 주인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전혀 느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두 번째로요, 씨를 뿌렸는데 이 씨가 어디로 갔냐 하면 흙이 얕은 돌짝밭에 뿌려졌어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0절부터의 말씀인데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 말씀은 뭐냐 하면 그래도 길가보다는 나아요. 말씀을 받을 때에는 뭔가 기뻐요. 은혜 받은 것 같아요. 말씀이 뭔가 좋았고 그래서 이 말씀이 뭔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내 삶으로 들어가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작동하고 그 말씀이 나와 같이 끊임없이 가야 되는데 그냥 이 말씀이 내 안에서 공기처럼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삶 속으로 들어가면. 환난이 닥치거나 걱정이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세상에 부딪혀 버리면 내가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이 말씀할 때 항상 이렇게 묻는 게 있어요. 여러분, 혹시 지난주 설교 말씀 본문과 제목 내용 기억나세요? 그 전주는요? 저는 진짜 부끄러운 게 가끔 제가 설교한 것도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뭐냐 하면 말씀을 들었으면 이 말씀이 그냥 여기서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일주일간의 나의 삶의 운전대가 되어줘야 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이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도록 내 안에 작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그냥 듣고 마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그 수련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한참 한국 교회 수련회 무용론이 나왔던 적이 있어요. 수련회를 언제까지 계속해야 되냐?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는 한 달짜리다. 수련회에서 은혜 받으면요, 마치 그 받는 순간에는 어떠한 막 마음이 드냐 하면 당장 이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뭐가 뜨거워요. 우리가 막 내려가면 막 여기서 한 80명 이렇게 은혜 받고 내려가면 막 이 땅을 다 뒤집어 엎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삶 속으로 들어오면 어느 순간 그게 확 사라져요. 그냥 그 순간의 은혜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순간의 은혜를 받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때 마음속에 가져야 되는 마음은 뭐냐 하면 여러분, 이 예배에 나올 때도 그래요. 내가 오늘 받은 은혜, 오늘 받은 이 말씀 붙잡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겠다. 내가 오늘 받은 이 말씀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겠다. 오늘 이 말씀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붙들고 시편 119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말씀이 내 길에 빛이 되고 등불이 되어서 그 말씀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결단과 기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기대를 가지고 예배 시간에 나와야 돼요. 말씀 들으러 나와야 돼요. 은혜의 자리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 말씀이 일주일간의 나의 삶을 지배하고 인도할 것인데 이 말씀이 이제 앞으로 나의 삶 가운데 결단이 되어주고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등불이 되어줄 텐데 하나님 과연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이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주의 말씀 놓치지 않겠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오늘 주님께서 내 안에 음성 들려주신다면 그 음성 놓치지 않고 내가 붙잡고 살아가겠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우리가 뭐 이제 끝나고 수련회 가는 분들도 있지만 수련회로 갈 때,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이 결단이 있어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예배에 나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그냥 뭐 설교자가 좀 잘하거나 뭔가 그 상황이 나의 상황하고 맞거나
뭐 감정적으로 좀 괜찮으면 은혜 받았다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 거기서 그냥 그게 끝나버린다면, 그냥 그 순간에 감정의 작용으로 끝나버린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결단을 가지고 예배마다, 말씀의 자리마다, 은혜의 자리마다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 내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말씀하시면 그 말씀 붙잡고 내가 일주일 동안, 평생 동안, 남은 삶의 여정 동안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날마다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날마다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내가 날마다 새로운 인생 살겠습니다. 이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받을 때, 또한 기도할 때,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 임하실 때 우리 안에 작용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달라지는 것이죠. 뿌리를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냥 왔다가 조금 뜨거운 햇볕이 비친다고 그게 삶 속에서 확 사라져버리고 타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굳게 붙잡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삶의 환난과 힘듦 속에서도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작동하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시넝굴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뿌리는 또 내렸어. 자라나. 이거는 이제 이게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인 거 감이 오시죠? 1단계는 그냥 사라지는 거, 2단계는 순간의 은혜가 되는 거, 3단계는요 그래도 마음의 뿌리도 내렸고 살아가려고 발버둥치고 애써요. 그런데 무언가 내가 이 말씀과 이 은혜가 내 안에서 자라는데 방해하는 게 많아. 가시덩굴이 이걸 막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말씀에 맡겨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것들이 우리를 가로막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은혜를 받고 누리기 위해서는 제거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에요. 내가 이 말씀 가운데에서 이것들이 오더라도 이겨내겠다라고 하는, 물론 여러분 이게 결단하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닌 거 알아요. 걱정될 것도 있고 재물에 유혹될 것도 있지만, 내가 이 마음을 먹느냐 안 먹느냐는 굉장히 큰 차이인 거죠. 내가 세상의 염려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내가 재물의 유혹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면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과, 이것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비록 그 산 가운데 어려움과 힘듦과 때로는 유혹이 있고 때로는 시험이 있고 때로는 아픔이 있었지만 말씀을 모두 다 이겨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받고 살아갈 때에는 이 가시덤불이 얼기설기 얽혀서 이 말씀이 온전히 성장하지, 이 씨앗이 온전히 성장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성장하지 못하게 나를 방해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어떻게든 이겨내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돌도 제거되고 가시덩불도 제거되고 다 제거된 땅은 어떤 땅입니까? 좋은 땅이에요. 그리고 이 좋은 땅에는 씨앗이 내리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의미 이런 건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해서 한 번씩 이렇게 말씀 나누면 여러분 셀모임 하시잖아요. 똑같은 자리에 똑같이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저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느낀 게 다 달라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느낀 게 달라요. 저는 그런 경우도 봤어요. 나는 전혀 그런 의도로 설교한 게 아니고 어떻게 이 본문에서 그렇게 들을 수 있을까라는 퀘스천 마크가 드는 결단을 하는 청년들도 본 적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같은 설교를 듣는데 어떤 사람은 막 그 설교 가운데에서 은혜 받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도저히 들리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설교자가 어떠하든지 은혜 받는 건 너희 책임이다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 나름대로 좋은 농부가 되기 위해서 애써야 되겠죠. 좋은 말씀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애써야 되겠죠. 그거는 제 몫이에요. 여러분의 몫은 여러분의 마음을 좋은 땅으로 만드는 거예요. 좋은 땅으로 기경하는 거예요. 농부가 씨앗을 뿌리기 전에 쟁이로
그 땅을 다 뒤집어 엎어서 그 땅을 씨앗을 받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처럼 여러분들 여러분의 마음을 준비하셔야 해요.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여러분의 마음을 준비하고 오셔야 돼요. 그 마음이 준비가 되잖아요. 절대 예배 시간에 못 늦어요. 지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 시간이 늦을 수가 없어요. 내 삶의 평생을 인도할, 내가 오늘 일주일 동안 내 삶을 붙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 때문에 말씀을 빨리 듣고 싶어요. 은혜의 자리로 빨리 나아가고 싶어요. 사람 만나는 것 좋고 여러 가지 하는 것 좋지만 이 은혜의 자리에 대한 사모함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땅에 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건요, 예배 시간이 늦지 않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로서 예배를 준비하는 거 크게 첫 번째예요. 우리의 마음이 준비돼야 하나님께서 부어주세요. 반대로 우리의 마음이 준비된 만큼 하나님이 부어주세요. 여러분 가끔 설교할 때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어요. 이렇게 막 자주 있는 건 아닌데 어느 날 보면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막 그럴 때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빨리 막 말씀을 빨리 전하고 싶어. 빨리 막 설교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뭐 1년에 몇 번. 와, 그럴 때는요, 막 이 찬양도 막 너무 긴 것 같고요. 근데 나 혼자 빨리 막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거든요. 하루가 너무 길어. 1시 반이 너무 기다려져. 빨리 예배드리고 빨리 설교하고 싶어. 막 이런 마음이 막 들어요. 전 여러분에게도 그런 순간들이 날마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단 것을 느끼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이는 주의 말씀과 주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제 오늘 여기 이제 함께 수련회를 가지 못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수련회에 가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수련회 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여러분들이 기대함이 없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가는데.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수련의 기간 동안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어요. 그리고 함께 미스바에 올라가지 못하지만 이곳에 남아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 우리 수련에 올라간 청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돌아올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 그것들이 우리 예배 가운데 흘러나가서 우리가 함께 다음 주 예배 때는 그 은혜들을 마음껏 공유하고 마음껏 누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새청이,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마음 좋은 땅을 가지고 주의 은혜가 뿌려졌을 때 그 아름다운 열매들, 30배 60배 100배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고 이 땅 가운데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받는 은혜 그냥 우리끼리 붙잡게도 급급한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너무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그 부어주심이 자연스럽게 흘러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새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대함으로, 우리 함께 좋은 마음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